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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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6장 말씀이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1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기스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에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5절부터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기아낫 실로에 이르러 아노야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내려가고 답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되니라.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은 1절에서 10절이 끝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은 상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죠.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방향에 세상적인 영역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죠. 돈키호테 2편이 번역되었다는 그 기사를 읽고 서점에 가서 돈키호테를 읽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한차에 살고 있는 늙고 홀쭉하고 빼빼마른 시골 선비가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서 토지까지 팔아서 기사도와 관련된 책을 구매해서 읽었다고 그러죠. 마침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독서로 바른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실제 상황을 망각하고 기사가 되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죠. 기사에게 필요한 무기 준비를 위해 조상들이 사용하다가 창고 구석에 두어서 노비 쓸고 곰팡이가 난 가구과 투구를 수리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칼로 내리치자 부서지고 말죠. 수리를 한 후에 이제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투구로 인정을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약한 발을 천하 제일의 명마 로신한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근처에 사는 고지식한 농부 산초에게 성의 영주를 시켜준다고 말하여 종자로 삼습니다. 이후 시골 처녀를 자신이 충성에 바칠 공주와 귀부인으로 정하고 그 이름을 둘시내로 정하고 악을 징계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행을 떠나죠.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희극적인 행동을 벌인 내용이 세계인들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2편은 전편에서는 양떼를 군대로 착각하고 싸웠지만 후편에서는 사자들과 광기 때문이 아니라 만용 때문에 결투를 벌였고 돈키호테는 더 이상 주막을 성으로 보지도 않고 시골 안악을 공주로 보지도 않으면서 꿈꾸는 미래의 공화국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명대사가 돋보이는 2편에서 산초가 성을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연설은 여러분 길을 비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도록 놔두시오. 현재 이 죽음과 같은 생활에서 되살아나도록 지난 삶을 찾으러 가게 해주시오.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오. 도시나 섬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으로부터 그것들을 방어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오. 나는 법을 만들고 땅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 밭을 일구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베고 거기에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다는 말처럼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어울린다라는 얘기요.
스페인의 함대가 영국에 패배하면서 스페인은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자들은 여전히 피지배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했을 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저술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세상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안주하면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은 급속한 속도로 우리를 덮어갈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땅을 두 지파로 분배받아서 갑절로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상속받았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동서의 모든 땅을 상속을 받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형제들 좋은 땅을 상속받았어요. 분배한 땅을 보면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전체 땅의 거의 절반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무렵에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로 표현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번성을 하죠.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으로 이루시죠. 그것을 믿을 때 신앙에 힘이 생기죠. 정리하면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분배받아 다른 지파의 2배를 받았어요. 분배받은 영토를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받은 땅이 거의 절반이 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하지 않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한 분깃만 주었다고 불평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요셉 자손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유다 자손들도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에브라임은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에서 이들을 남겨두었던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우상숭배에 감염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헌신은 축복과 복을 그러나 요셉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2배를 받죠. 나라 전체 대략 절반을 받고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 2척의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사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를 강단 삼아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한 결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된다. 베드로는 한꺼번에 많이 잡은 고기로 배를 바꾸거나 밭을 사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로소이다 하고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으로 삼고 그들은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죠. 요셉의 헌신으로 후손들이 갑절을 받아요.
갑절을 받았으면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를 한 배에 2번 가득 채우는 수익을 얻었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이상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었고 인류 역사의 문명을 나르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육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루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지와 지리적 위치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간에 있고 축구를 잘하고 핵이빨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아주 일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우루과이가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죠. 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우루과이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5%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점과 페이만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이만 전 대통령 그 무익하는 196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홍길동까지 싸운 게릴라 조직 투파마노로스 리더로 활동하면서 1960년대 7년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독방 수감을 포함한 1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85년 석방이 되어서 민중참여운동에 참여하여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티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에 이어 우루과이의 2번째 좌파 정부를 열게 되죠.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자신의 시골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어주었으나 노숙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몰고 임기를 마칠 때에도 65%의 지지율로 환영을 받으며 퇴임해서 상원의원으로 돌아온 그는 지금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무아키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결정합니다. 재임 기간 중 카톨릭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산모와 산하의 생명이 위험하다 하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를 시켰고 음성적인 마약을 뿌리뽑기 위하여 국가가 재배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인 마약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무아키는 지구는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이 행하는 낭비를 모든 인류에게 허용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처럼 생활하면 행성이 3개라도 부족하다는 그런 그 말은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이 됐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그 상황일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